2018년 4월에 국민일보에서 보도한 기사 중에 종교기관 신뢰도 3년 연속 떨어져 라는 기사가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여론조사 전문 업체인 한국갤럽에 조사를 의뢰를 해서 2017 사회통합실태조사 신뢰 부분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설문조사는 2017년 9월 1일서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만 19세에서 69세 남녀 8,000명을 면접하는 방식으로 이 설문조사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종교기관이 맡은 일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는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하신 분들이 40.9%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결코 높은 수치가 아닙니다. 화면에 나온, 좀 작게 나왔습니다만, 화면에 나온 그래프를 보시면 2013년에는 44.5%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46%가 종교기관을 신뢰한다고 응답했지만 2017년에는 40.9%로서 큰 폭으로 신뢰도가 떨어진 겁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의 신뢰도가 가장 낮았고, 이어 30대, 40대, 50대, 60대 순으로 신뢰도가 높아갔는데, 반대로 연령이 낮을수록 종교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에는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가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중에 이 세 종교 중에 가장 신뢰받고 있는 종교가 과연 어디일까요? 천주교입니다. 그럼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종교가 어디일까요?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단까지 다 포함해서 약 9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2,8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2005년에는 무신론자들이 2천만 명이 조금 넘었는데, 10년이 조금 지나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80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단까지 다 합쳐도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별로 변동이 없는데, 무신론자들이 800만 명 이상이 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1차적으로 기독교를 새로 믿게 된 사람들은 천주교나 불교에서 이탈해서 새롭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신론자들에 대한 전도가 사실상 안 되고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과 신앙의 괴리, 포스트 모더니즘의 확산 등을 기독교 신뢰 저하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남들이 볼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 신뢰도가 점점 낮아졌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인 청년들은 자신들이 현재 겪고 있는 생활 문제에 대해서 종교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인식이 매우 강합니다. 직장에서의 문제, 생활비에 대한 문제, 대학 학자금에 대한 문제, 진로의 문제, 이성 간의 문제 등 기독교가 해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기독교 자체의 문제가 있어서 TV, 뉴스나 인터넷에 종종 성직자의 타락한 모습, 교회의 분열되고 문제 있는 모습이 여과 없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를 멀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 제일 많이 요구했던 것은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목회자에게는 성윤리와 물질적인 도덕성을 가장 많이 요구했고, 일반 기독교인들에게는 정직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들을 제일 많이 꼬집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다른 종교보다 더 많은 사회 봉사활동들을 많이 한다고 자부해 왔고, 그렇게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왔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사회 활동들이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 이미지 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절에는 교회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들이 사회에 크게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나라 자체가 가난해서 국민 복지 수준이 낮았을 때에는 우리 기독교는 고아원, 급식소, 학교 등 복지시설들을 운영해서 나라가 돌볼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을 많이 돌봐주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의식이 매우 좋았었고,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이라도 할지라도 자녀들을 교회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국민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사람들의 생활이 부유해지니까 이제 교회로부터 받는 물질적인 것들에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고마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응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교회의 내적인 부분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가는가, 얼마나 배려하면서 살아가는가, 얼마나 정의롭게 살아가는가.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사회 속에서 기독교는 과연 어떠한 답을 주는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니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나머지 면에서는 자기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부패하고 권력지향적이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사회에 무관심하고 헌금해서 예배당 크게 짓고 교인 수 늘리는 것에만 치중할 뿐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10년이 지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무신론자 수가 800만 명씩이나 증가해서 이제 거의 3천만 명 가까이나 된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 기독교는 내실을 다져야만 합니다. 봉사활동이나 선교활동은 기본이고 각 사람이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내실을 다져가야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밖으로 드러나는 대외적인 활동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다면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역할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독교를 소개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아가는 이야기를 보면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는 외부 민족들만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위협하는 유일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부로부터의 공격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문제인 동족의 가난과 불평등과 착취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내부적인 문제들을 무시하고 성벽만을 쌓아 나갔더라면 외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성벽 안에 공동체가 분열되고 불화와 갈등으로 치닫는다면 성벽을 짓는 것은 그럴듯한 가짜 겉모습만 갖추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공동체에 불화가 있고 분열의 문제가 계속된다면 물리적으로 쌓아 올린 성벽은 아무런 소용도 없는 건축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성벽을 쌓음과 동시에 공동체 안에 내실을 다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렸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기 전에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백성들에게 임박한 포로 생활이라는 그 심판을 불러온 한 가지 이유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유다 사람들의 불의였습니다.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나라가 망하고 70년 후에 유다인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평과 긍휼이라는 동일한 문제가 다시 사회의 문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에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늘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 이후로 계속된 예루살렘 내부로부터 발생한 문제들을 느헤미야가 해결하고 있는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은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일반 사회, 이 대한민국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 정신이 무너질 때 공동체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경험과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공동체에는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이 과도한 이자를 부과하여 백성들이 빚에 내몰리고 그 자식들이 노예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관리들과 사업가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그들의 형제를 압제하여 재산을 불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었는가? 이자도 받으면 안 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기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레위기 25장 35절 말씀에서, 이하의 말씀에서 가난한 형제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몇 줄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하나님은 이런 율법을 말씀하실 때 반드시 하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노예로 삼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이셨던 겁니다. 그러나 귀족들과 부자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안락한 삶을 위하여 가난한 동족들을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돌아온 예루살렘 공동체에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신자로서의 기본 정신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는 우상 숭배나 다름없는 탐욕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의 악함은 아담 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을 때 인간의 타락이 시작이 되었는데,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은 각각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행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어떤 사람들은 성으로, 어떤 사람들은 권력으로, 어떤 사람들은 힘으로, 제각각 다른 방식이지만 동일한 목적인 신에게서의 해방, 즉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반역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사회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에서는 가정폭력, 간통, 존속살인, 낙태, 이혼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성직자들의 타락, 이단, 재정과 관련된 문제, 건축과 관련된 문제, 교인 분열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남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임금 격차, 인종차별, 분노 조절 장애와 동성애 문제 등에 대해서 각각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서구 사회에서 성경의 말씀이 사람들의 생활에 스며들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세상에 큰 도전을 주었고,
세상을 바르게 이끄는 역할을 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사람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을 매우 당연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기 21장 16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납치해서 인신 매매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사람을 종으로 부를 때에는 함부로 대하지 말고 동거인처럼 대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가 쓰여질 당시에는 노예나 종에게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 이 같은 인간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도록 하나님은 인권에 관심이 많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이 서구 사회에 뿌리 내려 있었을 때에 AD 370년 니사의 그레고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의 오볼로스, 즉 돈을 주고 하나님의 형상을 샀는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팔고 얼마의 스파테르, 즉 돈을 받았는가? 인간의 가치를 알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인간의 영혼은 전 우주와도 바꿀 수 없다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인간을 사고 팔 수 있는 자가 있겠는가? 그때 당시 이런 생각은 유일무이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생각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양도할 수 없는 인권으로 발전되어 갔다고 한 연구자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신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 각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흐르고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들이 심각한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각 공동체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도 또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각들이 무너지고 있으니 각각의 모습으로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각 가정에 있다면 부부간에 폭력이 있겠습니까? 간통이 있겠습니까? 또 존속살인이라는 그런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충만하다면 교회 안에서 성직자가 타락하고 이단이 들끓고 재정에서 비리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갈갈이 찢어나가는 일들이 발생을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900만 명인데, 이단까지 다 포함해서 말입니다. 900만 명인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각자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 안에서 남녀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임금 격차와 빈부의 격차로 인한 갈등, 인종 차별, 그리고 각종 범죄들이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때보다 발전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은 예전만 하지 못하다는 것은 학자들 뿐만 아니라 성직자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일반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가정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사회에 대하여 각각의 세대와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걱정하고 분노하는 일들에 대한 해결책을 복음이 담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누군가는 제동을 걸어야 한다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중에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셨는데 그때는 히틀러가 유럽을 장악하던 때였습니다.
그 당시 독일의 교회들은 히틀러에게 협력을 했는데 그 이유는 나치 정권에 협력하면 국내 선교도 활발하게 돌아갈 것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제공받아서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계산이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는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600만 명 이상 죽이던 때에 독일의 대부분 교회는 히틀러 정권에 협력을 했지만 본 회퍼 목사님은 히틀러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저항하게 됩니다. 1941년 히틀러의 암살 계획에 가담했지만 1943년 체포가 되었고 1945년도에 처형을 당하시게 됩니다. 이분은 처형당하셨지만 이분의 사상은 독일에서 나치즘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독일 사회에서 이 본 회퍼 목사님을 주축으로 하는 개혁교회가 사람들에게 하나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주었습니다. 독일 사회가 나치즘에 물들어서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학살할 때 일반 시민들은 물론이고 교회의 성직자들까지 히틀러에게 협력을 했지만 본 회퍼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경의 관점으로 시대를 보면서 사회를 개혁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나치에 협력하면 자기도 편하게 살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었고 제동을 걸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느헤미야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이 공동체 내에서 사라져서 같은 동족들끼리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분노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책을 강구하는데 먼저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다 놓고 꾸짖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처한 형제들을 돌봐야 할 책임을 가진 귀족들과 민장들이 오히려 그 형제들을 다시 팔고 있다고 비난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을 책망할 때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이런 일들을 당장에 멈춰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첫째, 옳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은 세상 민족과 다른 신앙관을 또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일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둘째,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힘을 들여서 성벽을 쌓은 듯 서로를 대할 때 이방인처럼 대하면 무엇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느냐 이런 비아냥거림과 조롱을 살 것인가를 니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많은 것을 할 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단순하게 경제적 문제로만 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로 보았고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라고 꾸짖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꾸짖었던 내용 세 가지를 우리 사회와 사회 속의 기독교에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세상과 다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신론을 믿고요, 자신만의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라는 유일신을 믿고 세상과 다른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인 돈과 권력과 이 세상의 안락함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둘째, 한국교회가 그동안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해 왔었습니다. 봉사도 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보니까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주고받고 거짓말하는 등의 모습들을 보니까 교회에 다녀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올 때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고귀한 가치와 그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대를 했는데 와서 보니까 사회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낫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행동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인들이 하는 일이라곤 모여라, 돈 내자, 집 짓자,
이 세 가지만 하는 것 같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종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인식되기 시작을 했고, 사람들은 교회가 자신의 삶을 지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은 신자들의 종교적인 행위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의 생활, 교회의 행정, 신자들의 개인적인 삶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역자와 평신도 사이가 복음으로 긴밀하게 맺어지기보다 적당한 종교적인 서비스를 주고받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할 때 메시지 초반에 독일의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문제점들이 사회에 만연을 했을 때 독일 사회에 등장한 철학자가 누군가 하면 니체였습니다. 이 니체는 신은 죽었다, 우리가 신을 죽였다, 교회는 신의 무덤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 당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과 야합한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난했고, 지금까지도 많은 반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지나간 100여 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쩌면 일제시대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당해야만 했다면, 이제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자발적으로 노력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는 우리를 무신론자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을 억지로 무신론자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성경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그냥 넘어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시대의 아픔과 교회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처럼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또 느헤미야처럼 제동을 걸고 해답을 주고 본보기가 되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말도 안 되는 현실에 제동을 걸고 분노하면서 해답을 제시를 합니다. 이자 받기를 그치자.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한 것이 있다면 100분의 1처럼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돌려주자. 그리고 그것은 나부터 실천을 하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의 악함에 고통스러워하고 아울러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부르짖을 때에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반응하고 사회에 성경적인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신자는요, 소금처럼 빛처럼 존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사회적 문제로 신음을 할 때에 우리 신자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 되어 주어야 하고 해답을 주어야만 합니다. 사회는 지금 성별 간의 차별 문제, 세대 간의 갈등 문제, 정치의 문제, 안보의 문제, 성에 대한 문제 등으로 갈등을 심각하게 겪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아픔과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다음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는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귀족들과 민장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순순히 대답을 합니다. 이자도 받지 않고요, 담보도 돌려주겠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아찔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백성들을 착취해서 차곡차곡 부를 쌓아 나가고 있었는데 느헤미야라는 총독 하나 때문에 더 이상 부를 쌓을 방법이 없게 되니까 멘탈이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말에 아무런 불만을 제기하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받게 될 저주에 대한 말을 들으면서도 아멘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그동안 착취당하고 있었던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귀족들과 민장들까지 함께 아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맹세한 것들을 지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귀족들과 민장들의 마음이 선하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하게 바뀌어진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바뀌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안 바뀝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처음 믿으면 일단 백지 상태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동안 살았던 생활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바뀌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상태에서, 즉 귀족들과 민장들처럼 날 때부터 유태인들, 즉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었던 분들은 참 바뀌기가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일단 예수를 믿어서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킬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 본성을 변화시키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이대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어도 변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또 교회 아니라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렇게 행동하려는 모습들이 있어서 여전히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을 보면서 예수를 믿어도 사람에게 남아있는 악한 본성은 절대로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귀족들과 민장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한순간에 결단을 하고 그 마음을 고쳐먹은 것이 얼마나 극적인 변화이며 얼마나 어려운 변화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이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예수 믿고 있어도 잘 변화되지 않는 저의 악한 본성이 깨어지고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역사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났을 때에 우리 사회가 뒤집어진 적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남도 도사경회가 열렸었습니다. 6일부터 시작된 저녁 집회는 매일 약 1,500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를 더해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마지막 이틀 동안 놀라운 영적 대각성 운동이 폭발했습니다. 14일 저녁에 성령에 사로잡힌 길선주 장로님이 설교 대신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겁니다. 이 장로님은 장로였었고 또 신학생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과정을 겪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에 성령의 은사를 받은 후에 수천 명의 교인들 앞에서 마룻바닥에 엎드려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참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놈입니다.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간과 같은 놈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며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돈을 제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주여, 저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가 있은 후 성도들도 장로님을 따라서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를 보면서 매일 술만 마시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첩을 둘이나 두고 아이들과 마누라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저는 선교사님의 돈을 14전이나 훔쳤습니다. 절 용서해 주세요. 사람마다 자기 죄를 회개하는데 1,500명 중에 600명은 새벽 2, 3시까지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 운동으로부터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훔쳐간 돈과 물건은 주인에게 되돌려졌고 타인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는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소돔이라 불리던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더욱 성장했고 사회 개혁이 일어났는데 기생학교가 문을 닫았고 여성 지위가 향상되었고 신분제도가 타파가 되었고 교육열, 의식개혁, 민족의식 고취, 미신 타파 등 많은 사회 개혁들이 일어났는데 그 일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되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한 것처럼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지만 아무 곳에서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곳에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길 원하고 이 사회가 타락해져 가는 것을 막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한동안 버닝썬이라는 클럽이 뉴스에 나왔을 때 저는 이 사건이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클럽과 같은 곳들이 우리와 우리 사회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타락시킬 동안 우리 조국교회 성도들은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교회 바로 근처에 버닝썬과 같은 클럽들이 적어도 4곳 이상 존재한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회에 마약이 들끓고 성범죄가 들끓고 각종 범죄와 각종 사회 문제가 넘쳐난다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투처럼 복음의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 가정으로 나가고 사회로 나가고 일터로 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가만히 무임승차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고 세상의 맛을 내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시대적 문제들의 해답을 줄 수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다 되기를, 또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